오늘 세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동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오나 많은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또 올려드리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이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힘겨운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능력 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처음으로 또 시작하는 삼위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위 하나님 성경 공부 위에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이미 다 받으셨고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자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동안의 어떤 내 경험에 의존한다거나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안다면은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가장 이제 먼저 기록된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이겠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냥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다면은 굳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잘 정리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은 나오죠. 이제 목차 보면은 이제 총 16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영이시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쭉 하나님에 대한 또 이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제9과부터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 있는데 이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이 부분은 비공유적 속성이고 불변하심 이것도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인간 역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 하나님에게 속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이제 이 주제에 따라서 잘 이렇게 나열하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서론적 단원으로서 성경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믿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없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여는 이야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왜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느 나라,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 뭐에 준하는 숫자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세보진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바다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다를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하는데 그 바다의 그 강성함 앞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용왕신이 거기 계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폭풍우가 막 몰려가지고 막 파도가 치면은 용왕님이 바다의 신이 화가 나셔서 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나 자연 환경이나 또 그것을 이제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자연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곳이 있는 것이죠. 어디는 어떤 나라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신화이죠. 마치 그 신들을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하여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신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마다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내용 살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계시가 뭐예요? 계시. 그죠? 나타냈다, 드러냈다. 그죠? revelation, 계시. 하나님이 revealed 하셨죠. God has revealed Himself in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농부들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요와 안전을 구했습니다.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소나 뱀과 같은 짐승을 섬기는 민족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황제나 훌륭한 꼴을 낳는 영혼을 신격과에 섬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교라 불리는 종교에도 저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주가 있으나 왜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상상하면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중간에 보면 고등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등 종교도 있는가? 고등 종교가 있다면 저등 종교가 있는가? 사실 미신들이 있죠. 이 고등 종교를 기준하는 것은 뭐냐면 경전의 유무예요. 경전의 유무. 그러니까 이제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경전이 있어요. 꾸란 같은 아니면 불경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튼 미신을 섬기는 어떤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을 섬기는 그런 자연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등 종교로서 경전이 있는 그런 고등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 이 본문은 저기 보면 여는 이야기에 대한 답이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들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상상하면서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막 섬기고 사자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한 번도 우리는 직접 이렇게 뭐 산에서 마주치지 못하잖아요. 상대 한국에서는 멸종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래동화 있잖아요. 호랑이 진짜 무서운데 어느 그 외딴 집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안 그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민가에 온 거예요. 뭘 잡아먹으려고. 근데 딱 이제 와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려고 덮치려고 하니까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막 호랑이 왔다 그런 거야 엄마가. 근데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뭘 어떻게 알았어. 근데 호랑이 왔다고 했는데도 애기가 안 그치는 거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감 얘기하니까 얘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꽃감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호랑이가 오해하는 거죠. 아니 나보다 더 무서운 꽃감이라는 존재가 있다니.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소도둑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호랑이가 손지 알고 그냥 위에 올라타고서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올라탄 존재가 한 명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한 존재도. 그래서 냅다 내다리는데 이제 소도둑 놈이 이제 이게 손지 알고 붙잡고 끝까지 이제 안 떨어지고 뭐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무섭고 자기가 범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신 같은 존재로 막 이렇게 만들어.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강하고 인자를 베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와 보존과 다스림을 통하여 스스로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 중요한 부분인데,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 알려주시냐면 뭐예요? 창조, 그리고 보존.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오묘한 지혜,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때에 오고 가는 계절을 보면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개미와 같이 작은 곤충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오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의 능력을 보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에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연,
창조, 보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부른다라고요? 일반 계시. 그죠?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또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튼 이 하나님의 이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을 분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탁월한 지성이나 존재성도 하나님을 조금 짐작할 뿐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짐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우연 가운데 생겨난 거나 그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조물주가 존재한다. 신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모르냐면 우리 타락한 인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된 지식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짐작만 할 뿐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경 권사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망할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선별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는 이제 특별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악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특별 계시는 오로지 이 특별 계시를 받고 믿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참 하나님인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잘 기록해 놓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최정임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렵게 짐작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만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읽으신 부분 그 부분이 말하는 거죠. 성경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한 책의 사람들, 바로 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뭐 일반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에 넘치시는 성품,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자, 질문 1, 2번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질문. 자, 어떻게 답할 수 있죠?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제 2번 글 읽었던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창조와 보존과 다스림을 통해 스스로를 알려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와 보존과 다스림을 통해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계시가 일반 계시라는 것이죠. 바로 자연 계시인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어. 그 자연을 통해서 와, 그 조물주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 대단하다 한데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2번.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다스림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 3번의 몇 번째 줄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 계시는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 성경책인 거죠.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 두 번째 소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시려고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알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번 하느님 권사님 읽어주세요. 자신을 알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최고의 계시입니다. 이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죠? 이 마지막 된 말세는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데 말세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 요한복음 14장 7절에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들이 다 전능하신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긍휼이 가득한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혜영 집사님.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진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을 가리는 수건을 제거하시고 성경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나 힘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가린 수건을 제거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조아영 권사님. 예수님과 성경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기록하여 주신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없었을 테니 성경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둡고 무지한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었을 테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테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요. 자, 3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 그리고 성경. 성경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성경 또한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읽을 부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은혜를 주시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을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과 성령님 세 선물을 물처럼 여기도록 합시다. 성경을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우리 눈을 여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필요한 몇 가지 위안이나 한두 가지 실용적인 적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시간을 내어 성경 앞에 앉읍시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과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바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자, 질문 3번 우리 송태호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최고의 계시는 누구십니까? 최고의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계시는 누구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질문 4번.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마지막 그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작.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 육체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 같아야 인간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동물같이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영광 형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어떤 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또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누구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했을 때 남자와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단지 시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1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일 윗줄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제일 아랫줄에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단지 시간적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재 장로님.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 세상을 가장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보게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무엇보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음을 알고 그 뜻을 맞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과 더럽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날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요즘에 성경 통독이 창세기 끝났잖아요. 이제 창세기 끝나고 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피조물들이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피조물이다. 저 나무들이나 채소들, 씨 있는 과일들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세 번째 줄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 세상을 가장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자, 1번 딱 적어보세요. 1번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뭡니까? 2번.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살인이란 입을 담지도 않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으면 영육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임을 모르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자, 네 번째.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이 유한함과 덧없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유한하고 덧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나? 왜 예수를 이 땅에 우리 보내주셨나? 이 목적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12페이지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고우자 권사님.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뭐라고 하죠? 사역.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스럽고 그분의 행사는 오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아는 것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크고 중요한 일로 여깁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심을 알면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을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이며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을 크고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길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질문 5번. 예수님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 6번.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되게 기초인데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 보람된 하루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뭔가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일이라면은 보람되지 않은 것이고 아주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적용을 위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문제를 오해경 원사님 읽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정성을 다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왜 너희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아니, 어떤 종교든 어떤 하나님이든 그냥 섬기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냥 정성과 진심이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왜 교회는 너희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유일한 참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다른 신들은 다 허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여러 종교 그냥 다 인정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은 다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걸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들에게. 자, 2번.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읽으시면서 여러 질문들도 생기고 느끼는 것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은 그대로 되었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통독 다시 힘써서 다시 잘 시작하시고요. 큐티도 시작하시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이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공과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서론 같은 과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 알아갈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바로 능력이 되고, 그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 제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또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주님, 저 자신이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경험이나 저의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크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펴서 주님 열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 루틴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고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왜곡되이 바라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조차도 선하고 복되게 인생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 기도할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생에 공부하는 목표가 자신의 어떤 영광,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고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려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된 열매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양육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잘 전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다른 질문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얻어가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과 학교와 또한 그들이 얻을 직장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전이 그 소원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하는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대함 주시고 주님 앞에 하여 주셔서 전 열매로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 하나님 성경 공부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한 행하시고 계신 일들, 또 행하실 일들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라나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며 그들의 취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들의 학업의 과정과 여러 시험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또 연약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주의 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주님, 저희들의 또한 영혼도 흔들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주님께서 육체 강건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필요하다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주님 믿음 또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육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